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광야로 또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이러한 사막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르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바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과 고기와 같은 음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음식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하고 힘들어 힘을 얻고자 한다면 영양식을 먹게 되는데 영양식의 대부분이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말하면서 영양탕이나 삼계탕, 장어와 같은 음식을 먹어서 이 여름 더위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양식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영양탕을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먹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얘기로 먹지 않고 또 닭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음식 자체를
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체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지만 또 그 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음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먼저 바쳤다가 먹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채식만을 먹고자 뜻을 정하여 이를 시험하였을 때에 실제로 영양이 가득하고 기름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물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10일만이 아니라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과 채식만을 먹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바벨론 왕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고 힘을 주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수단으로 영양분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음식물조차 눈에 보이는 그 고기와 야채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신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온전한 우리를 살리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로 부르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어떠한 법칙이나 상식적인 원리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것도 얕은 생각들을 깨뜨리셔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게 하셨다가 때로는 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에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조차도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의 원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에 속한 자들인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는 각 교회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니 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눈을 다해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소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와 열매와 소와 양과 같은 소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욥이 그 풍부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늘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늘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 그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면 소유가 없을 때의 기쁨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건강과 명예가 목적이 되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결코 즐거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 재물과 소유를 다 모아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자기의 소출이 많아서 그것을 쌓아두고자 새롭게 곳간을 짓고 그곳에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다 쌓아두고서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 자기가 모아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가 아픈데도 다른 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차지하는 지위가 명예가 낮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니까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부유하고 즐겁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신자들은 다 영혼은 죽어 있고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왜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온 세상을 가진 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확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 후반부터 16절까지 먼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디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냐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인데, 왜냐하면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가축을 기를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위험한 불뱀과 정갈,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한 동물들, 맹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풍족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적당히 먹을 것은 있어야 할 것인데, 광야는 그런 것을 넘어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을 위협하는,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쉬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이러한 길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의 땅을 지나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시고,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죄악된 본성들을 깨트려서는 오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 지켜 행하면 자기들에게 더 선과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놀라운지, 이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친척이, 야,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교회 다니면 네 월급을 주냐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뭐 조금 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영적인 눈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더 많이 닫히면 세상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이켰다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죠. 근데 믿음이 안 자라고 여전히 이쪽에 믿음의 눈을 닫히고 세상의 눈을 많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쪽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크게 맞기 전에, 몽둥이로 맞기 전에, 채찍으로 맞기 전에 경고할 때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곧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오늘 8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경히 여긴다. 결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키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 로마 가톨릭의 변질과 부패, 타락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교와 구교는 가톨릭이죠. 신교는 개신교죠. 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로 핍박으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고 복음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와 평안이 이어지고 인생의 삶에 대한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더 이상 참된 믿음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치기보다는 점차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평안하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평안하다 보니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곳이 이제 오히려 선교지와 같은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정말 힘들고 먹기 살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부르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기 땅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평안하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 뭐 요트는 살까?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까?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자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대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 가운데 집도 짓고 농사하여 점점 소유가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것은 내가 했다.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노력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아주 악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다윗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결정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겼는데 다윗이 어느 곳에 하나님 은혜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전쟁이든지 다 승리하게 되자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에게 30명의 장수, 50명의 장수, 100명의 장수, 나에게 무기,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구나. 그럼 이제 내 병력을 통솔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들의 숫자를 세야 되겠구나라고 악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그 병력을 모으기 위해서 숫자를 세도록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다윗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세력으로 이겼다라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죄가 되어서 연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강탈하는 것은 아주 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란 왕도 자기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와 헤롯 왕이여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은 대단하십니다 할 때 그 헤롯이 비록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함으로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헛된 걱정과 교만과 또 염려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아가던 욥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게 무엇이 있어도 여호와 때문이고 내게 무엇이 없어도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없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그 자리, 그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견디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소망하며 의존하도록 만드심을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든지 아니면 없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감옥에 떨어지면 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일부를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이 기도는 뭐냐면 나는 부하기도 싫고 가난하게도 싫고 그냥 적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혹 내가 배가 불러서 소와 은근과 집과 우영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정말 너무나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탐심을 내고 다른 것을 훔치고 남을 속일까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적당히 잘 살겠습니다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어쨌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이나 아굴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같은 그 믿음의 방식을 따른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아갈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곡식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어느 계곡이 좋다더라, 어느 마을이 좋다더라, 어느 마을에서 축제를 한다더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따라 살아갔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고 쫓아내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시대는 아직 유아기, 초등학문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지 못하시기 전인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늘 비유와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됐지. 이제 교회 다니면 됐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매주일 교회 다니는데 예배 참석하는데 이거로 끝이에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섬겨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남을 속이고 악을 더 좋아하고 진리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위를 묻다 1번에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친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먹고 또 내가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내가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잘 벌어서 내 가정을 잘 이뤄서 간문을 이루게 해서 공부를 하나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으며 대학도 결정해야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준다더라, 연봉을 많이 준다더라, 휴식일이 많다더라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더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릴 때도 그 남편이든 아내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얼마나 이 사람과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우리가 무엇을 사더라도 무엇을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물론 우리가 1분 1초 1시간 온통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또 남을 속이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말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깨달음을 주시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100가지 잘못을 한다면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98가지 잘못을 할 정도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는 호감도가 97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00% 싫어했지만 97% 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90%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뭐 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제대로 지키면 내 소유가 번성하고 집이 있고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건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저가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100점 맞고 연봉을 1억 받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집이 더 커지고 좋은 것을 놀러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그 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안 돼서 돈을 주면 뭐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그 돈 때문에 세상을 더 따라 살아가면 누가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돈을 줬어요? 자녀가 이빨이 썩는데 사탕을 계속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매일 양치 잘하고 매일 하고 사탕도 줄 때만 먹고 또 양치하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를 잘한다면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산다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 어떤 열매가 있었죠? 그럼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입만 말한 것이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남들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 그런 열매가 없다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듯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의 법도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다해서 섬기며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될 것이고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신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열매가 없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열매가 없음을 누가 보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지금 평안할 때 몰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고, 늘 깨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판단과 결정이 과연 나를 위한 결정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한 결정이, 내가 한 판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처럼 세상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던 것들을 버렸다. 자기 해놓은 게 아니고 자기에게 세상에서 유익을 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버렸다고 한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1억을 주고 10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며 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대골처럼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삶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예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